이루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셨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는 아주 참 흥미진진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위대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한 날이 될 것이고요. 그날은 하나님의 의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위대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 살 수 있고요. 또한 이 땅 모든 온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한번 보십시오. 뒤에 옆에. 우리가 바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이쪽 가까이 좀 오시죠. 네, 저기 테이블 쪽으로 좀 오시고. 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이렇게. 당신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 1절에서부터 오늘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의 일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아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아들을, 그 초림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 가운데 가장 큰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보내냐면 시편 2편에 있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그리스도로서 어디에? 시온에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아들을 시온의 왕으로서 세울 것이다. 이것이 내가 택한 것이고 내가 행할 일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약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왕이 될 것이다.
온 천하에. 그러면 그것이 모든 약속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머리 되는 약속, 으뜸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디에 오실 것이고 그가 올 때에 누가 거역할 것이고 그가 오신 후에 어떻게 그걸 벌할 것이고 평정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처음 시작한 계획과 에덴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펼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영혼을 가져올 것이냐. 그러므로 모든 전에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언약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언약들을 성취하는 과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었을 때에 성경이 진행되게 되었죠. 만약에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라, 레클레카, 하나님이 아무리 콜링을 해도, 아무리 내가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을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언약을 하셨어도 아브라함이 쫓아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거기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어려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일으키십니다. 그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얻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18장 1절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토라 포션, 한 주간에 읽게 되어져 있는 토라 포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제목은 18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해서 그가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그가 나타나셨다. 자, 이것을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바라고 합니다. 해보실래요? 바. 이게 뭐냐면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18장 1절의 첫 단어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이게 이제 뜻이에요. 그 머리이신 분이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작하신 계획, 그 시작하신 분, 으뜸이신 분의 계획대로 다 완성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르에라는 말을 해서 나타나다라는 말이에요. appear,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영의 말씀, 하늘 보좌의 뜻은요, 다 실제 물리적인 세계에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타나다, 보여지다. 요드라는 것은 그가에 해당하는 문법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뭐냐면 그에게, 여기 그는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사람의 위치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시냐면 다른 누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 하나님이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여지고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약속이 있죠. 그 아들에 대한 언약이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이 나타나고 보여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요 나타남을 가져오게 하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 요 18장에서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또 좀 더 진행되면 그게 이삭이 됩니다. 더 진행되면 야곱과 12아들이 되고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가문에, 이 아브라함의 후예에 들어오게 된 그 영적인 자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은 자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제목이에요.
여기 제목. 그러니까 이 천사 셋이 왔다 했는데 천사 셋이 왔다. 2절에 보면 그렇죠?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둘만이 뭐냐면 소돔성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실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몸으로 보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장막에. 아브라함은 마치 주인이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바로 문을 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종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오정 즈음에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정오에 햇볕이 뜨거운데도 장막문 입구에 나아가서 마치 파수꾼처럼 마치 그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충성된 종처럼 지키고 파수하는 일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이죠. 이 시대에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파수를 하고 있고 그 주를 기다리고 있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는 것에 자기의 삶과 자기 가족과 자기 소유와 모든 것을 다 걸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다른 것에서는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던 그리고 자기가 쫓아갔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과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된 일과가 뭐냐면 물론 그 가솔들도 기르고 집안도 돌보고 그 현지인들, 이웃들과 관계도 하겠지만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언제 또 오셔야 되는가? 이분이 또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지금 이 표현이에요. 1절에서. 그럼 마므레라는 것은 어떤 강하다 이런 뜻인데 이 알파벳을 보면은 모레라는 선생님이라는 어떤 교훈을 주는 분이라는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나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시작했는데 어떻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마므레라는 그 지명이고요.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지금 장막을 쳤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알론, 에일 그래서 뭐냐면은 이 엘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고 지도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이끌어줄 어떤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어떤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좀 지명으로도 마므레 상술의 숲을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보자마자 알아본 것이에요. 아, 저분이다. 왜? 그분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 보니까 그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내 주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섬기고 있는 그래서 떡도 만들고요. 송아지도 잡고요. 요리도 하고요. 그래서 섬기고 대접을 합니다. 지극히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께 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도 오실 것이고요. 또 우리 가정 혹은 우리 공동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또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의 분신 같은 자들이 또 올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웰컴하고 그들을 모셔드린다면, 그들을 환영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예라의 역사인 것이에요. 자, 이것을 연결해서 바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바예라. 그리고 그가 보여지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 18장 말씀에서 그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아들이 오셔서 약속하시는 것이 사실은 우리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절. 자, 17절 말씀부터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그러니까 선지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지금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예라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타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려는 것이 뭐냐? 숨기지 않고 가르쳐 주겠다라는 게 뭐냐면은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또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킹덤,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뭐냐면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 하늘의 왕국, 헤븐리 킹덤, 하늘 보좌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뿐 아니라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거룩을 옷 입은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는데 천하 만민이 다 그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크고 강대한 나라예요. Great and powerful nation. 크고 강대한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고 땅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숨기지 않고 알려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알려주러 왔다. 자, 그래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러 지금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18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신뢰하시며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가?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가?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내가 그를 알았다. 그러니까 지금 12장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벌써.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경험하시고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들과 그의 집에 공의와 공의를 행할 것을 내가 신뢰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이 뭐냐면 나라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그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그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명할 것을 하나님의 의를 명할 것을 하나님이 신뢰하고 테스트해서 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나라에 대한 계획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나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을 내가 이루게 할 것이다. 그게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또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확증하시고 반복해서 또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에요. 크고 강한 나라를 너를 통해 이룰 것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크고 강대한 나라가 오게 하시는 것을.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에 보면 땅을 줄 것이라는 언약이 있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있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거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씨가.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는 언약이 있고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언약이 있습니다. 한 10여 가지, 16가지, 17가지 정도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언약에 보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반복되기도 하고 구체화되기도 하면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공통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자, 그러면 이 18장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숨기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크고 강대한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시냐면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내가 돌아올 것이다 너에게.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 기한이 있다 이렇게 모에드, 어떤 어포인티드 타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정한 기한에 미치면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께 때와 기한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내는 일에 있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출현시키는 일에 있어서 때와 기한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기한에 미쳐 내가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Return. 다시 돌아오실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와 기한이 있고 주님이 돌아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들이 있으리라.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죠. 아들이 오실 것입니다. 아들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약속입니다. 내 삶은요, 믿는 자,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온 자의 삶은 내가 걷고 싶어서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개발하고 내가 내 길을 열어가는 삶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들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사실은 이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른데요. 방식이 수동적인 삶이 됩니다. 수동적이라는 삶은 뭐예요? 능동의 반대죠. 내가 열어가고 개척해가는 삶이 아니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어떤 것을 택하면서 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그 왕, 그가 다시 오시고 그것도 정해진 곳으로 오실 것을 이 모든 것들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이미 능동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능동을 해양하신 능동태를 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수동형의 삶을 삽니다.
수동태의 삶을 살아요.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는 그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이 능동이시고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은 오늘도 교훈을 필요로 하고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아브라함 자신을 이끌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수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여러 사람이 가족이 외식을 하거나 친구들이 식당을 갈 때 여러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데리고 가고 싶은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수동의 삶과 기다리는 삶을 삽니다. 기다리는 삶.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시냐면, 사실 아브라함에게 그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로 주실 수도 있잖아요. 아들들을. 한 12명. 쫙 주고 다 막 건강해가지고 그 다음 애들도 막 12명씩 낳고 이렇게 해서 역시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가르치시기를 어떻게 가르치시냐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어떤 다루심을 받았냐면 지난 10여 년 동안에 10절에 하나님이 사실 이걸 말씀하셨어요. 10절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이가 많이 나나서 늙었고 사라에게 자 11절에 보면요. 사라에게 우리 개역 성경에는 경수 어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쳤다 이렇게 했지만 이 말은 뭐냐면은 오라흐라는 말이라 그래서 오라흐인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자주 다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주 쓰는 나에게 익숙한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경수라고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뭐냐면은 또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나이가 많아서 늙었어요. 그리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의역을 한 것이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실제로도 그렇게 됐겠지만 사라의 몸이 두 사람의 몸이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사람으로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익숙한 길들 그들이 그냥 익숙하게 다닐 수 있는 길들이 끊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고갈되었다 이 말이에요. 쓸 수 있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을 취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거를 내가 밀고 나가거나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방법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편에서는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무리 그 좋은 소식을 들었어도 아들이 있을 거라는 소식을 들었어도 기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찌 내게 낙이 있으리요. 어찌 내게 기쁨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하나님 그것도 다 아시죠. 왜 사라가 웃으며 참으로 내가 늙었는데 내가 아이를 낳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14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우리에게는 어떠한 기다림 속에서 사실 우리의 기다림이라는 것은 몇 개월, 몇 년이죠. 그죠? 좀 길면은 몇십 년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다리는 것이. 사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끊어졌구나.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있는데
이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끊어졌고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쁨이 없는 소망을 잃어버린 지금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도 이것이 적용되겠지만 우리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네. 어느 공동체도 저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이 말씀이 오늘 살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무언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목표가 이거다. 그 다음은 이거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좀 그런 힘을 좀 줘봤지만 그것이 방법이 그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처음에 불러주셨던 그래서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던 그리고 내 모든 재산과 가솔들을 내 인생을 남은 생을 다 걸고 그분의 말씀 하나 붙잡고 따라서 나섰던 이 여정이기에 이제는 뭐냐면 그분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지도력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브라함이 지금 일과로 삼고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게 그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는 길이 끊어졌고 너희들에게는 방법이 없고 너희들은 잠시 기쁨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으나 나에게는 계속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두 사람은 뭡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아들이 재림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것이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한 왕으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약속하고 있는 여자의 씨로 약속되었고 셈의 하나님으로 약속되었고 야벳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약속되었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내 인생에서 위대한 큰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방문을 받는 것인데 이것이 실제가 되는 그래서 그 기한에 미쳤을 때 때와 기한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오게 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오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삶에서 100세 때에 가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100년 동안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아기가 온 것인데 약속을 경험한 것, 이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이제 22장에 가면 크게 되었는데 이삭이 장성하게 되었는데 그 이삭을 그러니까 이 아기가 지금 어떤 아기예요? 자기 생명이죠.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에 있어서의 모든 걸 다 줄이면 이 아들이 남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있어서 최고는 뭐냐면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과 최고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뭐냐면 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예요. 그런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번제로 그 나무를 진열해 놓고 죽인 후에 태워서 드릴 완전히 하나도 아들에게서 하나도 남지 않는 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이에요. 죄만 남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모든 것, 자기의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십자가의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최고의 경험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처음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의 아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신 바 되었다. 이 구세주가 내 삶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는요.
날마다 위대한 최고의 경험들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문의 후예들이 누릴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이요 또한 최고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고의 수준이에요. 그게. 네,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증한 사랑이에요.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신 사건인데요. 여러분 내가 똑같은 원리로 우리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주께 속했고 주만 찬양한다 라는 나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확증적으로 계속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요. 사실은 이 그리고라는 말 앞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지나면서 12장부터 여기 18장까지 오는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걸 걸고 떠났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세겜 땅에 가나안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 땅을 주리라. 와, 하나님이 그 땅에 발을 대자마자 하나님이 이 땅을 주리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 베델에 가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계속해서 헤브론에 가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에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그리고의 앞에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십자가의 삶을 모리아의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문을 나는 많이 받고 싶다. 주님의 레마의 음성을 난 많이 듣고 싶다. 주님의 약속을 이 크고 위대한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데 있어서 나는 그 가운데 서고 싶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고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 땅을 보여주겠다. 하아레츠. 어떤 하늘의 갈망이 다 녹아져 있는 그 땅. 오리지널한 엑기스. 내가 땅으로서 어떻게 내가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이 레클레카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찾게 해주겠다라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부르시는 것이 뭐냐면 콜링하시고 동기부여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나의 길들이 끊어지고 나의 방법을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제단을 쌓아라. 너는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너는 나를 기다리는 자리에 서 있어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 땅까지 가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도를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리 와봐. 처음에 여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로 가고 이렇게 애국강까지 갔다 와서 여기 좀 몇 년 살다가 여기로 딱 꼬리네. 근데 그때 준비물은 뭐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지도를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지도를 가르쳐준 게 아니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때를 가르쳐준 게 아니고 끊임없이 아브라함 자신을 부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능동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은 다 거두시고 다 고장나게 하시고 내가 수동형으로 돼가지고 주님의 사역의 대상이 돼야 되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그 자리에 나를 서게 하시는 거기로 나를 몰아가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이 지도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지도. 거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하나님이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으로 할 수 있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그 수동의 것들만 다 남아있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진짜 아브라함을 찾아주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때 찾아진다라는 거예요? 바이에라가 될 때 찾아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올 때 찾아져요, 아브라함 자신이. 아, 난 이런 존재구나. 아, 나는 이렇게 방법이 끊어졌고 기쁨을 잃은 존재구나. 이게 자기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한에 미쳐서 아들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다윗이 왔고 그렇게 해서 재림의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 직전에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에 보면 만약에 이 성경이 역사이면서 예언적이라면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또 믿음의 가정들의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러한 수동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손 쓸 수 있는 일이 없게 되는. 그래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소서. 여러분, 당신이 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왕이 누구신지, 그 때와 기한은 무엇인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전 세계에 어떤 복이 임한다라는 것인지, 그게 다 언약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내 삶에 하나님이 와주시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여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계시가 있다 하더라도요, 많은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요, 오늘 나에게 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 나를 찾는 길이고 전 세계의 소망입니다. 이 기둥이 없다면, 이 삶의 기다림이, 이 어떤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그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시고 그 벗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여러분, 초대교회 이렇게 인사했대잖아요. 우리 다음에 그렇게 인사해 보시죠.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이 고린도 전서 16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주, 마라나 하면 우리 주님 이런 뜻이에요. 타 하면 오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오시리라. 주께서 강림하시리라. 이것이 뭐냐면 마라나타의 뜻이에요. 아멘. 예, 마라나타. 아멘. 주님을 기다리는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8장 또한 19장으로 그것이 이어지는데요. 자, 그것은 20절부터 나옵니다. 1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이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도요, 사실은 같은 약속입니다. 왜냐면요, 내려가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까는 뭐였어요? 내가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기한이 차면 내가 돌아올
것이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돌아올 것인데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아가 나타나셨다는 증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내려올 것이다. 역시 coming down,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참으로 크고 그들의 죄가 참으로 무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오시는 또 이유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언약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아들이요 왕이신 그리스도로 이 땅의 왕 중의 왕이요 신랑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마라나타에 대한 응답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시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어떤 부르짖음과 그 죄악 때문에 내가 온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리고 소돔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소돔이라는 것은요. 이게 돔이에요. 이게 담이에요. 이게 피라는 뜻이고 생명이라는 뜻이고 무언가를 담도록 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도록 되어 있는 존재가 사실은 아담인데 이 앞에 싸맥이 붙음으로 이게 평가라는 뜻이 됩니다.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에요. 싸맥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내가 생명된 것에 대해서 또 생명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고 나의 평가를 가지고 내가 닮아가야 될 모델을 정하는 거예요. 인생은 이런 거라고 규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소돔의 뜻이에요. 사람의 평가를, 사람의 논리와 인본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 어제 그 퍼레이드에서 그 마이크를 잡은 인도하는 자가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있다라는 것들은요, 다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어요. 우리 중에. 피조물 중에.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로부터 모든 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그가 외치는 것은 이 사람의 평가를 기준으로 놓는 자들이 외치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똑같은 주어가 어디 있었습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쌓아 높이 하나님이 있는 곳까지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직이 되고요. 뭉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돔이에요. 그것이 소돔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스스로 계신 분이 나로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땅한 찬양은 뭐예요?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이게 피조물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피조물이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반역하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가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온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것입니다. 모든 거역의 스피릿이 여기서 작동하는데 그것은 다 사람의 평가에 기인. 그러니까 소돔성이라는 것은 어떤 성적인 음란의 그 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모든 죄악이 관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의 일이라는 것은 그 모든 죄악이 관영할 때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그 몸을, 이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과 이 가문에 들어온 교회를 또한 적대하는 스피릿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한 것이에요. 거기서. 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숨기지 아니하시는 약속이 뭡니까? 내가 내려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는 우리 모두는 사실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동성애자들을 향해서는 뭐예요? 그들을 건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로부터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이렇게 하면 도움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다. 이렇게 회복된 사례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요. 그러나 동성애와 그의 스피릿으로부터는 우리는 뭡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자, 이것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이것이 법이 되고 파워가 되고 이것이 뭉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안 되게끔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자, 근데 여기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겹치느냐? 말씀을 쫓아서 왔던 아브라함의 조카가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여기로 아브라함과 일행이었던 그 조카가 같이 믿음에 출발했던 조카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들어가게 됐습니까? 롯이라는 뜻은요, 덮개라는 뜻이에요. 덮개. 보지 못했을 때.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 그리고에 오기까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왜냐하면 그 땅이 견디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 가축들과 롯의 것들이 서로 너무 불어나가지고 그 땅이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들도 많아지고 육적인 것들이 계속 버티고 있고 팽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 두 가지 일이 같이 일어나면 폭발합니다. 영적으로 어떤 자리에 가면 엄청 충만하고 은사를 받았다가 어떤 자리에 가면 죄 속으로 푹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땅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땅이.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온 땅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한쪽에서는요, 충만한 일들과 언약에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집들이 생겨나고요. 청년들이, 10대들이 자기의 낮과 밤을 3년씩 그리고 평생을 헌신해서 기도의 집에서 와치를 하고 이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그 한 분만을 기다리는 것을 일과로 삼은 것처럼 그러한 새벽 이슬과 같은 헌신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10대와 20대가 다른 곳에 가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외침을 하는 너무도 반대되는. 여러분, 이 땅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땅이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심판, 중재의 일이 있지 아니하고는 이 땅은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열방의 치리자이며 중재자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분이 재판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도 굽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법이 세워지고 잘못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재판조차 악인의 손을 들어준다면 이 땅이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의인들이 특별히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것이다. 내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내려올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견디지 못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이 온 땅의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또한 온 땅의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말이에요.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들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18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중보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가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소돔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여져요. 이 모든 것을 교훈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서 아브라함은 이 모든 방문과 이 모든 말씀과 교훈들을 다 받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 중보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이러한 예배의 시간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더욱 정시 기도들이 되어지고 또 수시로 와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크고 위대한 나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정말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소돔이 아니라 아담을 되찾는 하나님의 평가, 스스로 있는 분에 의해서 내가 있다. 내가 주께로부터 왔고 주 안에 있고 주께로 돌아간다. 주의 시작하신 뜻이 다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그분을 기다린다. 그러므로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분의 평가, 그분의 말씀을 나는 쫓겠다. 여러분, 그 삶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또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고 옳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가정들을 회복하고 또 땅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돌아가고 한 세 사람으로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한중일이 함께 연합하고 우리 북한과 남한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계산과 지금 보도되는 뉴스와 상황들을 속에서는 우리의 방법들이 다 끊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들어 쓰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열방을 섬기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예슈아를 마시아거로 고백하는 그 일을 너희들이 돕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또한 이 소돔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 나를 알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내 아들의 그 십자가를 너희들이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무엇보다도 네가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나가시죠. 올려드리시면서